지난주 셋째 딸 믿음이의 소프트볼 연습 경기가 있었습니다. 셋째 딸 믿음이가 소속된 이렇게 팀은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팀이었어요. 믿음이처럼 처음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팀이었습니다. 반대로 연습 경기의 상대가 되었던 그 팀은 전혀 다른 팀이었어요. 수년 동안 한 팀에 소속이 되어서 훈련을 해오고 있었고 체격 조건도 좋았고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경기를 하는 트래블링 소프트볼 팀이 되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그 웜업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확신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적어도 최소한 20대 0으로 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마쳤을 때 그 경기 결과가 무척 이렇게 의외였습니다. 스코어가 11대 10이었어요. 상대방이 11점을 얻었고 우리 팀이 10점을 얻었어요. 비록 피하긴 했지만은 우리 팀은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나름대로 분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공을 잘 쳐가지고 점수를 11점을 내었지만 우리 팀은 어떻게 점수를 냈냐면 볼을 잘 골라내가지고 그 10점을 온전히 그 사구로 베이스 온 볼스로 점수를 낼 수가 있었어요. 알고 보면 10점 모두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게 된 점수였던 것이죠. 그 경기를 관람하던 가운데 제가 정말 새롭게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군사의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숫자를 더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드온의 그 군사의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고대 전쟁은 무기보다는 군사의 숫자에 의존해서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사실은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300명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결국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더불어서 4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요, 많은 영적인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주에도 처절하게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의 환경에서, 이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사업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승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조금 빼야 됩니다. 철학자이자 탁월한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장차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확실하건대 강한 힘을 소유한 인생,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임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식이고 또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은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보편적인 상식을 허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힘을 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시는 이유, 숫자를 줄이시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군사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비롯되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어깨가 조금 올라갑니다.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요. 숫자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은행의 잔고가 조금 부족하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은행의 밸런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힘을 의도적으로 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떨어뜨리심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요, 꼭 하루밖에 되질 않았어요. 이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그 만나를 추수한다 할지라도 이 유통기한이 하루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왕 주실 거면 조금 넉넉하게, 배부르게, 그리고 창고에 들여가지고 몇 년 정도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축복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깨에 조금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그 트럼펫 앙상블과 협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시내에 새롭게 건축이 되었던 아트 센터가 있었는데 개관 음악회로 이 클래식 기타와 이렇게 트럼펫과의 그 앙상블의 특별한 연주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당시 제가 연주했던 작품이 뭐냐면 비발디의 기타와 현악을 위한 콘체르토 D 메이저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무대 조명이 쭉 들어오고 연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주는 이게 시작이 되면서 비교적 느린 1악장은 무난히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2악장이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 2악장이 시작이 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손가락에도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빨라야만 하는 그 템포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려지니까 반주를 하는 앙상블 팀도 반주의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음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깨에 힘을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좀 잘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연주, 성공적인 연주, 그리고 감동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음악은 힘을 뺄 때 그 음악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최소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나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염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힘을 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움을 참 많이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유머로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명 무서워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할 때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머 세포가 죽은 분들로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돼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무섭나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제 웃으시네요. 이런 개인의 두려움은 나에게서 상대방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 무서워유. 요즘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척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 무서운 걸. 많지는 않지만 간혹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섭군. 네. 때로는 하루 종일 두려움에 마비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무섭데이.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유했던 그 군사의 숫자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00명까지 줄이시게 되죠. 하지만 숫자를 줄였을지언정 사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승리가 확인된 그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미달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2만 2천 명은요,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원수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좌절감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평강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수십 년을 고립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멀리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언젠가 그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받았던 상처의 기억 때문에 함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확신의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요, 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떠한 피조물, 그 어떠한 환경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두렵기도 합니다. 상황이 두렵기도 해요. 오늘의 처한 우리의 위기가 때로는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화가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특별히 화요일 오전에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한인 침례교회 총회를 섬기시던 임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방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니까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 문을 닫은 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인간 역사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텍사스 프레스턴 우드 교회의 목사님, 교회를 섬기셨던 잭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늘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에는 큰 집이 한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집에 어울릴 만한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어른거리면서 달려들었고 당시 어렸던 이 잭 그레엄 목사님도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어른거리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던 이 목사님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항상 도망치기가 일쑤였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잭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잭, 다음에 그 집을 지나갈 때는 개가 달려들어도 절대로 도망치지 마. 개가 달려들 때 너도 눈을 똑바로 뜨고 개를 쳐다봐야 돼. 그러면 절대 그 개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무서웠지만 이 아버지의 말씀이었기에 이 잭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여전히 어른거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이 잭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조언 따라서 그 개의 눈을 막 뜨러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개는 오히려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집어삼키듯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오르는 순간에 그 개가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개는 이미 굵은 목사슬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쉽게 쓰러질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되시는데 어찌 그 사사로운 전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